할렐루야, 성경 통독 171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3장에서 3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10장에서 35장까지 긴 그런 예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장에서 새로운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산문체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이해를 할 때 6장에서 8장 그리고 35장에서 36장 이것이 두 기둥으로서 이사야의 전체적인 그런 배경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33장의 그런 그 내용은 이사야의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전체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은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2절부터는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10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그런 특징이 17절부터 나타나는데 17절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벌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4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심판이 전 우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지구를 향한 그런 예언, 인류 전체를 향한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원수를 벌하시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또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여러 번 인용을 해가지고 신약성경에 그대로 인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그런 그 멸망은 계속 그림자처럼 인류의 그런 그 멸망,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장에 보면 다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기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6절 그때 다리 덜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그런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메시아인가 조금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봐라. 눈먼 사람이 눈 뜨고 그리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다리를 든 사람은 일어나서 뛰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그대로 지금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8절의 내용에 보면 거리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길들이 만들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36장에서는 새로운 그런 분위기라고 했죠. 36장부터는 이제 당시의 그런 역사적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일까요? 히스기 왕 14년 때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자마자 유다의 여러 성읍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한 것입니다.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고 이게 싸움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헤립 왕은 이제 랍사게 장군에게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와라. 그렇게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전력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신을 보냈죠.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하겠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항복을 제대로
받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공도 보낼 것이요. 이제 당신의 나라에는 속국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무자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 너희들은 소별을 먹고 대별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당시에 아스리아의 그런 산당, 아스리아가 모시고 있는 신을 원래 그 앞에서 아하스 왕이 세워놨는데 그것들을 다 없앴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징책을 하면서 너희가 우리 신의 산당을 없앴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받아봐라. 누가 센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도 히브리 방언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는데 그 말 절대 믿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를 당장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37장, 38장,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